연명으로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그다음에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울이 순적하게 또 잘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이사야 말씀인데 58장 12절 말씀인데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또 귀한 다시 날마다 새롭게 다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관점이 공통적으로 많은 같은 그런 의미에서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제 복음서 중에서 보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공간복음에는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새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특징이 그래서 있는데 7가지 표적 사건이 나와요. 7가지 표적 사건. 아마 처음 얘기하는 거라 기록을 안 하셨을 거예요. 표적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을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선언을 몇 번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7가지 표적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기적 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10장까지 봤는데 오늘 11장 읽었고 10장 안에 그 7가지의 표적 사건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저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기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표적이 있었죠?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표적이 있었고 가버나움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이 있었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죠. 베데스다 물 저장고.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연못이라고 하지 않고 물 저장고. 물 저장고 옆에 있는 몇 년 된 38년 된 정말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표적.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쵸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예수님이 어디 위를 걸으세요. 그쵸 바다 위를 걸으시죠. 그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6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표적을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 이렇게 해서 7가지 다 떠오르시죠?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7번의 자기 선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가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이걸 암기한다기보다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 전체를 한번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 마지막 7번째 표적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함께 들어가 있는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증거를 기록한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하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또 말씀해 주시는, 예표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요, 이 놀라운 표적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일어난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런 곳인데 이곳에 병든 몸이 아픈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족을 소개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아서 아마도 어떤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셔서 이 가정과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 이렇게 보내는 거, 알려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곧장 가야 되는데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십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면서 무심한 듯한,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어떤 그 시간표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도다 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거죠.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에게 이제 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나흘이 지났어요. 그죠? 나흘이,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맞이하러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나사로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도 들어 있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좀 빨리 와서 우리를 위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이 말에서, 마르다의 말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22절에서 마르다의 믿음을 또 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마르다의 신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장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줘요.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던 마리아와 대화를 하시면서도 예수님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에 이제 다가가는데 나사로가 묻혀있던 그 무덤에 돌을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그 다음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죽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무덤에 있는 이제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지요? 44절에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근데 이 표적을 본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이제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나라와 민족까지 빼앗길 거라고 하는 그런 많은 큰 소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을 예수님에게 빼앗길 것 같은 뭔가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이제 큰 위기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그때부터 이날부터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긴 오늘 11장 나사로의 소생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다시 이것은 예수님께서 후에 보여주실 부활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에 생뚱맞지 않고 나사로를 기억하겠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전에 나사로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신앙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은 믿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신앙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활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 뭐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매주마다 매주마다 날마다 하면 더 좋고 주기도문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둥과 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할수록 좋은 거죠.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진실로 할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활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곧 죽지, 우리는 언젠가 다 죽지. 다
다 죽지요. 육체적으로 다 죽죠. 언젠가는 다 죽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장례식도 슬프지만 그 슬픔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장례식도 그래서 무슨 예배라 그러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말이 좋은 것 같긴 해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그리고 참된 소망을 주는 거라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표적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은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죠.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마르다의 한 여인의 가련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가 그렇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믿음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부활 신앙이 날마다 흐트러지지 않고 확신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장례 또 절차 중이실 텐데 우리 강북이 집사님과 또 유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7분의 또 귀한 피택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봉사와 섬김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귀한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명호를 위해서도 또 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사로의 소생의 귀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귀한 자기 선언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또 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질문에 우리가 날마다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 위에서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귀한 말씀들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 중인 우리 강부기 집사님과 귀한 유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위로할 때에 아버지는 귀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길을 가며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